꿈 이야기를 다 들려준 해명스님은 나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담뱃대를 들고 있던 비로자나불이 바로 선생님이셨습니다. 크지 않은 키에 호리호리한 체격 그리고 그 눈빛까지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저는 이곳에 처음 와보는데도 꿈에 보았기 때문인지 하나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제가 제대로 찾아온 거지요. 나무 관세음보살. 꿈속의 얼굴이 내 모습과 똑같았다니 나 역시 신기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내가 부처님이라니 가당치도 않은 말이었다. 생전 불경 공부 한자 해본 적 없는 제가 무슨 비로자나 부리겠습니까? 꿈이야 어찌 되었든 스님께서 평소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 이 빛을 만나게 되셨겠지요. 70평생을 죽으면 부처 세계에 간다고 배웠고 남한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허나 부처의 세계가 있다 한들 느껴본 적이 없고 극락이 있다고는 하나 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죽을 날은 다가오는데 어찌 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기만 한지. 남들은 저를 생불이라 불렀지요. 하지만 생불은 무슨 생불입니까? 죽을 날이 눈앞에 닥치니 불안하고 무서운 게 보통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감정을 선뜻 누구에게 내색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이 몸뚱이 태울 마른 장작들을 보며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저는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된 후에 7살 때부터 행자 생활을 하다가 12살에 정식 비구니가 된 후 이때까지 부처님만 모시고 살았습니다. 부모 형제가 있나 자식이 있나 저는 세상 사는 일에 별 미련 없습니다. 단지 제가 평생 배우고 가르치고 진리라 믿었던 것들이 기껏 죽음을 앞에 두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이 그렇게 허무하고 무서울 수가 없었습니다. 해명스님은 난생 처음 만난 나에게 죽음 앞에 절실했던 자신의 속내를 꾸밈없이 털어놓았다. 성직자로서 이렇게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몇이나 될까? 한평생 불도를 닦아온 스님도 막상 마지막 순간에 이르자 죽음을 두려워하는 평범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죽음 앞에 선 인간의 두려움이란 이처럼 뿌리 깊고 근원적인 것이다. 해명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듣던 대로 한평생 선하게 살아온 맑고 순수한 마음이 느껴져 한결 스님이 가깝고 측은하게 느껴졌다. 스님, 마지막으로 뭐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라도 있습니까? 그러자 해명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입을 열었다. 뭐 그런 게 딱히 있겠습니까? 단지 제가 주지로 있는 주황산 백년암에 대한 애착은 조금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부터 있던 암자로 역사가 꽤 깊은 절이지요. 옛날 주왕의 딸 백년 이 암자에 머물러서 백녀감이라고 하는데 임진왜란 다이시엔 사명대사가 머물렀던 송은정사 건물 현관과 터가 남아있어 유명합니다. 또한 사명대사 영정도 저희 절에 있지요. 이런 유서 깊은 절에다 오래전부터 공양주나 신도들이 기거할 요사체 하나 지으려 마음먹고 있는데 제 몸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 일을 마무리하지 못할 것 같아 그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한 6개월만 시간이 더 있으면 그 일을 완성할 수 있기는 하겠는데 그것도 어찌 보면 욕심 아니겠습니까? 해명 스님을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이곳에 계시면서 한번 우주 마음께 간곡히 부탁해 보십시오. 순수한 마음으로 빛을 잘 받으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만나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도 했으니까요. 나는 스님의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대답했다. 저는 이렇게 직접 선생님을 만나서 그 빛을 다시 한번 받아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여한이 없습니다. 무리한 장거리 여행을 하느라 그런지 스님의 얼굴이 한결 더 피곤해 보였다. 나는 곧 스님을 방으로 안내해드리고 그날은 일찍 자리에 드시도록 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초강력전으로 몰려들었다. 해명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서 찾아온 스님들이며 이런저런 사람을 합치니 좋기 70~80명은 넘는 것 같았다. 해명 스님은 맨 앞자리에 앉아 담담한 얼굴로 빛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는 때와 다름없이 나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위해 생명 원천의 빛을 청했다. 이윽고 향기로운 빛 향기가 코끝을 감싸면서 우주의 기운이 초강력전 안으로 가득히 퍼져나갔다. 그렇게 몇 분이 흘렀을까 갑자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부처님, 다름 아닌 해명 스님이었다. 그분은 갑자기 빛을 받다 말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고 울고 있었다. 난데없는 울음소리에 놀란 사람들 모두 무슨 일인가 싶어 스님을 쳐다보았다. 흑흑,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도대체 뭘 알았다는 말인지 스님은 이번에도 뜻 모를 이야기만 계속하며 연신 옷깃으로 눈물을 훔쳤다. 스님, 대체 왜 그러세요? 내가 묻자 해명 스님을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갔다.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스님은 다 죽어가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쩌렁쩌렁 울리는 큰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방금 전 선생님께서 양팔을 뻗으며 빛을 펼치기 시작하시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천장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하늘에서 환한 빛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금줄 은줄을 새끼처럼 꼰 동아줄 2개가 빗선생님 양옆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줄을 타고 한쪽에는 동자들이 다른 한쪽에는 동녀들이 조롱조롱 내려와 선생님 주변을 호위하며 에워쌌습니다. 다시 한번 주변이 환해지면서 선생님의 2 손에서 빛이 나가는 순간 선생님의 온몸이 빛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이 2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스님을 너무 감격한 나머지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제가 부처님께 기회하여 60년이 넘게 어렵고 가난하게 불법에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오늘이야 평생 처음으로 부처님의 대자 대비 대광명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제 2 눈으로 불광을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해명 스님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빛을 펼치고 나면 간혹 해명 스님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했다. 하지만 내가 일부러 그런 모습으로 보이려 의도한 적이 없기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나 자신도 설명할 수가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해명 스님이 그 일로 인해 우주의 빛은 물론 자신이 평생 의지해온 부처님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확신할 수 있게 되었고 죽음 직전의 불안감도 모조리 떨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동시에 스님의 이야기가 허망한 환상이 아닌 순수하게 우주의 마음과 교류하면서 일어난 빛의 현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스님이 바라던 소원 역시 이루어지리라는 우주 마음의 느낌이 나의 뇌리를 스쳤다. 스님이 바라던 대로 6개월간 요사체를 지를 수 있는 시간을 얻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은 스님을 2 손을 모아 머리 숙여 연방 인사를 하였다. 이윽고 스님은 곧 식당으로 내려가서 밥과 나물국 한 대접을 거의 다 비워냈다. 예전에는 죽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던 분이 말이다. 이미 스님은 처음 이곳에 들어설 때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산청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화장실이 온통 피바다가 되도록 스님이 엄청난 양의 핏덩이를 쏟아냈다는 소식이었다. 혹 스님의 건강에 무슨 이상이라도 생긴 게 아닐까? 깜짝 놀란 나는 그 길로 산청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예상외로 스님의 건강은 좋아 보였다. 비록 얼굴이 조금 해숙해지긴 했지만 눈빛이 살아있고 한껏 차올랐던 복수도 눈에 띄게 가라앉아 있었다. 선생님, 저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쏟아내고 나니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 자궁암 환자가 이런 증상을 보인 적이 있기에 나는 내심 마음이 놓였다. 스님, 그래도 건강을 생각하셔서 갈비탕이라도 좀 잡수십시오. 몸도 허한데 이런 나물국만 먹어서 어디 기운을 차리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중이 무슨 고기를 먹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물고기 한 마리 잡아먹은 적이 없는데 갈비탕이라니 큰일 납니다. 해명 스님은 말도 안 된다며 2 손을 내저었다. 그래도 원기를 되찾아야 요사체도 짓고 하실 게 아닙니까? 건강을 위해 먹는 것이니 약이라 생각하고 드십시오. 괜찮으니 제 말대로 하세요. 해명 스님은 내가 몇 번이나 설득한 끝에야 겨우 그러겠노라고 대답했다. 선생님께서 하는 말씀이니 시키신 대로 하겠습니다. 다음날 해명 스님은 회원들이 가져온 갈비탕으로 60여 년 만으로 처음으로 고기를 맛보게 되었다. 세상에 이런 맛도 있습니까? 극락에서 먹는 밥맛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겁니다. 난생 처음 먹는 고깃국에 스님은 아이처럼 천진한 표정으로 웃었다. 스님을 계속해서 산청에 머물면서 차츰 기력을 회복해갔다. 그 와중에도 스님을 새벽 2시만 되면 추운 밤 공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초강력전 앞마당에 엎드려 예불을 올리고 하였다.